오늘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제목이죠. 성경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질긴 사랑이에요. 끝내버릴 것 같은데 절대로 끝내버리지 않습니다. 너무 감질만 나는 거 아닌가 싶을 만큼 좀 그냥 확 그냥 쓸어버리지 이런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어요. 호세아서도 보면서 뭐 이리 구구절절히 질기게 자꾸 계속 말하냐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져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 사랑이 너무 질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죠. 상할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확 꺼버리고 새 걸로 안 교체하고, 우리 왜 초를 이렇게 하다 보면 옛날 굵은 초 이런 거 하다 보면 확 잘라버리고 싶잖아요. 이게 막 불이 잘 안 붙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걸 애써 또 이렇게 막 파가지고 막 심지가 나오게 해서 막 초 안 버리고 끝까지 막 쓰잖아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들, 이런 게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려고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긴 구절이 본문에 어찌 너를 놓겠느냐 너를 버리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찌 놓겠냐 버리겠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런 영적인 형편을 보면서 늘 스스로 고민에 빠지시고 스스로 쟁론을 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계속 쟁론을 해요. 오늘 이 호세아의 말씀은 하나님 스스로 쟁론하는 거예요. 이걸 죽여 살려 막 이런 쟁론이에요. 공의를 베풀 것인가 긍휼을 베풀 것인가, 심판을 할까 회복을 시킬까에 대한 하나님 스스로의 쟁론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여러분 기다릴 때까지 기다리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면 어떡합니까? 네 오늘 죽어봐라 이래가지고 어떡 해요? 기다리다가 참다 안 되면 이 두 다리 동강 내버릴 거다 막 이런 각오를 가지고 막 혼을 내는데도 막 가슴이 아파가지고 못 때리잖아요. 그쵸? 이게 어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냥 벌을 줄지 한 번 더 기회를 줄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누구한테도 의논할 데가 없어요. 스스로 쟁론을 펼치는 거죠. 고민을 하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고민이 정말 많죠.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 스스로 무슨 자기 안에서 이 갈등이 있거나 혼란이 생겨서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혼란도 없고 갈등도 없어요. 이미 이런 하나님의 어떤 이 쟁론은요, 이스라엘에게 과도한 은혜를 베푼 상태에 한참 지난 이후에요. 너무너무 큰 사랑을 다 베풀었고, 그냥, 이거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하나님 이러는 거 아니란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다 베푼 상태에서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고, 이스라엘을 이래 볼까 저래 볼까 하는 가벼운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안 돌아가는 이스라엘을, 그토록 긍휼을 베풀어도 안 되는 이스라엘을 어찌어찌 해서 회복시켜 보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안에서 포기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질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죠. 그렇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그 어떤 누구도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그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질기도록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고민을 하는 거죠. 그죠? 그 의지, 이 긍휼의 의지가 발동되는 겁니다. 이미 이스라엘 자체는 아무리 쳐다봐도 기대할 것이 전혀 없어요. 단지 기대가 가능하려면 이건 하나님 스스로 이토록 죄에 빠진 이스라엘, 그런 이스라엘일지라도 긍휼을 베풀지 심판을 베풀지 하나님이 고민해야만 이 가능성이 생겨요. 이스라엘의 현실은 이미 끝났어요.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도 가능성이 있으려면 하나님이 고민해줘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고민해주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봐야 이 호세아 말씀, 수많은 선지서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데, 이스라엘의 전혀 안 될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언하면서도 긍휼을 베푸는 의지를 발동하고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긍휼의 의지를 보면 그 긍휼의 속성이 어떤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호세아서를 통해서 특별히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의 속성이 여러분 어떤 걸까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이 끊임없는 마음의 다짐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긍휼의 속성이 뭐냐면 이런 이스라엘을 향한 끊임없는 마음의 다짐이었어요. 마음의 다짐. 긍휼은요 다짐하고 다짐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내가 어찌라는 말을 4번 계속 반복하잖아요. 내가 어찌. 이거 하나님 스스로 자기 안에서 다짐하는 거예요. 또 다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랑을 베풀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사랑을 지속하는 거잖아요. 때문에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다짐되어져야만 되는 게 긍휼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죠. 배신하고 죄짓고 우상 섬기고 종일토록 부르는데도 자꾸 도망가고 우상 섬기고 죄에 빠지고 그만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만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시죠. 그만하고 싶다라고 말 안 해요. 여러분 뭔가 하다가 포기하고 싶거나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렇죠?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이 사람하고 이거는 그만하고 싶다. 막 이런 때가 있었어요. 항상 있어요. 그게 늘 내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만두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그냥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막 마음이 우울해져요. 마음이 우울해지고 그냥 사역 이래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오는 거죠. 이것이 비단 사역자가 사역할 때만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아니죠. 똑같이 세상살이 할 때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그쵸? 그 속에서 정말 앞도 뒤도 말도 안 되는 상황들 막 터지고 그냥 앞뒤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막 만날 때 있잖아요. 경우 없고 속을 벅벅 긁어놓고 수백 번 꼴백 번 참는데도 그걸 전혀 몰라요. 자기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과 긍휼이 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땅 파서 그냥 확 묻어버리고 싶은 마음들이 표현을 그렇게밖에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인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제 보니까 옆 총사 가지고 사람 막 멀쩡한 사람 죽이고 했던 어떤 할아버지인가 나오잖아요. 이해해주고 싶지 않아요. 참 이 양반도 성질 대단하다 싶지만 자기가 UDT였다고 이분은 아무도 자기를 안 알아줬다고 생각한 피해의식이 굉장히 큰 사람인 것 같아요. 막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앞뒤 없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접고 싶죠. 하나님도 그만하고 싶은 마음, 다 접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 막 우리의 표현으로 그렇죠. 그런 느낌들이 막 올라올 거예요. 근데 다시 고쳐먹고 또 고쳐먹으면서 마음을 다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의 다짐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마음 먹는 것과 좀 양상이 달라요. 8절에 보면은 여러분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렇게 나오죠. 주님의 마음의 어떤 다짐과 주님의 어떤 이 돌이킴은 그냥 심판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하겠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양상과 다른 거예요. 그냥 마음 먹지 그냥 가볍게 마음 먹고 그런 것과 좀 양상이 다른 말씀이에요. 보세요. 본문의 말씀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마음 다짐이 뭐가 좀 다르잖아요. 그죠? 본문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다. 주님의 이런 긍휼은 이스라엘이 더 큰 죄를 짓고 지으면 지을수록 더 큰 사랑으로 지금 응수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표현의 방식을 보십시오. 마음을 돌이켜 내 사랑이 불붙는 긍휼이 불붙는 듯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죄에 빠질수록 더 큰 사랑으로 응수하는 거예요. 응대하는 거죠. 아마 자녀들이 막 삐뚤어질 때에 끝까지 사랑하면은 아마 놀라운 변화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가지고 막 끝까지 참아보리라 하고 막 부모님들도 하잖아요. 그냥 남아있는 긍휼을 부어주는 차원이 아니에요. 지쳤지만 내 남아있는 사랑 그래도 부어줘야지 어쩌겠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그러면 그럴수록 다시 원래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불 같은 사랑,
식은 사랑이 아니고요.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하나님 스스로 찾는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불붙는 사랑의 원래의 것을 다시 찾고 다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와, 그 사랑 부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다가 많이 지치잖아요. 그렇죠? 설레임 이야기 했는데 우리 집사님 설레임도 연애할 때 뭐 한 6개월이 설레임이지 그 뒤부터는 뭐 안 설레요 별로. 인간의 최대치가 여러분, 인간의 가장 설레이는 사랑에 가장 오래 할 수 있는, 지구상에서 제일 오래 할 수 있는 사람이 2년이래요. 연애할 때 막 심장 벌렁거리고 2년 하는 사람은요 거의 없대요. 대부분 6개월. 요즘은 보름 만에 끝나는 사람도, 요즘 애들은. 그래도 여러분 때는 진짜 6개월, 1년 이런 게 가능했던 사람들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안 그래요. 참. 근데 하나님 보십시오. 도망가고 죄짓고 하는데 하나님 본래적인 그 사랑의 불같은 덩어리, 불덩어리 사랑을 돌이켜서 다시 태워온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덩어리를.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태양보다 더 뜨거워 이러잖아요. 이런 노래 아세요? 태양보다 더 뜨거운 사랑. 여러분, 다시 그런 덩어리, 큰 덩어리 사랑을 부어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는 지치죠. 그러면서 늘 하는 게 사랑이 바닥났다, 더 이상 사랑할 힘이 없다, 줄 수 있는 사랑이 없다, 포기다,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뭐 다시 사랑을 부어올리고 끌어올리기 정말 힘들어요. 우리는 이때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예요?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오늘 반복적으로 어찌하여 라고 하신 것처럼 반복적으로 또 우리 안에 다짐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긍휼이 다 고갈된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러나 이때는 여러분 긍휼이 고갈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요, 속지 말아야 돼요. 사실은 긍휼이 고갈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이 많이 지쳐서 그런 거예요. 지쳐서 힘이 다 빠져버린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 안에서 다 소멸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마음이 낙심이 되거나 그럴 때에 우리가 결심을 하잖아요. 결심을 하면 또 올라와요. 그렇게 하면 긍휼이 다시 불붙기 시작을 하는데, 오늘 이 표현을 잘 봐야 합니다. 왜 하필 불붙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겠어요? 긍휼이라는 것은 타오르는 불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불과 불에 대해서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아무리 나무가 한가득 있어도 여러분, 거기에 불이 나는 것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이라는 것이, 불이 붙기만 붙으면 타오르죠. 맞죠? 불은 그런 성질의 것이잖아요. 때문에 조그마한 불씨만 있어도 다 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긍휼을 왜 불 붙는다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긍휼이라는 건 이런 성질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성질의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큰 긍휼과 큰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거죠? 우리에게 있는 작은 긍휼을 불 붙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불을 붙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다 태울 수 있어요. 주님이 그런 표현들을 쓰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불 붙여요? 마음을 돌이키고 그 사랑을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결심을 하고 실행하면 불 붙기 시작해요. 하기 싫어서 그렇지. 시작하면 다시 불 붙어요. 이런 사랑을 다시 불 붙여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내하고 저하고 예전에 막 거의 처녀총각 때 잘 나가다가 막 둘이 완전히 그냥 확 돌아선 적이 있었거든요. 와, 힘들더라고요. 와, 사랑이 바닥나는 것 같았어요. 다시 사랑을 시작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 불꽃, 이 씨앗 같은 이 사랑의 불씨를 좀 달라고 했는데 어느 날 이게 요만큼 올라왔어요. 요만큼 올라왔는데 그거 가지고 용기 내고 결심하고 시작했어요. 시작하는데 확 타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결혼했잖아요. 그런 거죠. 거대한 사랑, 큰 사랑을 달라고 큰 긍휼을 하는 내게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아니요.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마음을 먹고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에 불을 붙여요.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절대로 큰 긍휼이 있어야 뭔가 하게. 나한테 사랑이 너무 없어가지고 나는 못한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작은 사랑이라도 시작하면 불 붙어요. 다 태워요. 아멘.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이걸 실행하고 순종하는 게 형제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 지쳐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실행하면 하나님이 다시 불을 붙여요.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요. 그래서 이런 서로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뭐 어떤 격려요? 다시 해봐. 하나님 불 붙여줄 거야. 우리가 이런 격려가 필요합니다. 내가 피곤할 때에 막 우리 아내가 최근에 농담처럼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내가 막 지치고 막 사람에 대해서 좀 피곤해하고 이러면은 노벨 박애주의자상이라고 그러면서 자꾸 촉진시켜서 노벨 박애주의자 없는 상인 것 같아요. 만들어가지고 지원해가지고 어느 날부터 그감이라고 당신은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엉덩이한테 탁 쳐주고 막 이럴 때 막 힘내라고. 와, 근데 그게 힘이 돼요. 그 희한하죠. 와, 그렇지? 또 다시 힘내서 또 우리가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불을 붙이는 거죠. 문제는 불을 다시 붙일 때가 좀 힘들어요. 그죠? 장작더미에다가 여러분 불씨 조그만 것 가지고 불 붙여 보셨습니까? 저는 시골 촌놈이기 때문에 장작을 많이 피웠고 군불을 많이 지폈거든요. 이게 불이 있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금세 잘 안 붙어요. 금세. 도시에서 왔는 사람들 보면 석유 갖다 보면 금방 붙겠지 해가지고 석유 확 갖다 보면 석유만 홀라당 타고 불 안 붙어요. 이놈을 살살살살 달래가지고 그 밑불을 불을 넣어가지고 너무 센 바람도 아니고 가벼운 바람을 불어야 돼요. 그러면 연기 들어오고 콧구멍 나니 코 풀면 콧구멍이 시커머요. 연기가 들어와가지고 그 놈을 맡으면서 눈물 질질 흘려가면서 그냥 몸을 더럽혀가면서 불어가면서 나중에는 좀 많이 붙을 때는 세게 불어야 돼요. 확 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땀이 뻘뻘뻘 나면서 그러면 근데 어떻게 탁 붙기 시작하면은 타타타타타타타 하면서 불이 확 붙거든요. 소리를 막 내요. 그 붙기까지가 힘들지 그 순간순간이 여러분 그 과정이 붙기까지가 힘들긴 하지만 한번 붙었다 그러면 내가 끄고 싶어도 잘 안 꺼져요. 불을 끄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장작을 하나하나 따로 떼버리면 꺼져요. 그럼 불이 확 가라앉아요. 이게 불 붙이기가 힘든 거지, 불 붙이기가. 여러분, 사랑을 불같이 다시 시작하는 것은 시작이 힘들 뿐이지 시작하면 다시 불 붙어요. 자, 본문에 주님이 온전히 불 붙듯 하도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절대로 그 불을 꺼뜨린 적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붙이기 너무 힘들어요. 이놈을 어떻게 했든지 붙들고 있어야 돼. 군불을 떼고 겨울에 있잖아요. 불을 떼고 밤에 불 때문에 방이 뜨끈뜨끈해져요. 아침에까지 새벽에 일어나 보면 아침 새순물까지 불이 미지근 남아있어요. 뜨끈뜨끈하게. 왠지 알아요? 밑에 밑불 알불이 남아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이놈이 하루 종일 두고 그 다음날 저녁 때가 다시 불 지필 때 보면 밑불이 아직까지 알불이 남아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훨씬 쉽죠. 남아있을 때는 올려가지고 그냥 불면 돼요.
어떻게 소나무 빛깔이라 그러죠. 이게 떨어진 거. 그걸 낙엽을 좀 집어넣고는 그냥 후 불면 금세 붙어버려요. 이게 안 식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팍 꺼뜨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불붙듯 하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식히지 않아요. 불 안 꺼뜨립니다. 밤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시선을 떼지 않고 우리의 침 삼키는 동안도, 눈을 깜빡이는 동안도 우리의 머리털도 다 세심 받으셔서 우리를 기억하고 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여전히 함께하는 분이라는 거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식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뜨거워요. 여전히 불붙듯해요. 우리가 심지어 죄 가운데 갈수록 하나님은 더 큰 불붙는 사랑으로 응수하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과 완전히 달라요. 주님은 불을 꺼뜨리지 않죠. 9절에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하잖아요. 인간은 안 그렇더라는 거죠. 인간은 다 불 꺼뜨려 버린대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너희들은 그래도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않은, 진노가 없다는 얘기예요? 있어요. 진노가 있어요. 공의를 베풀고 싶고 심판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 안에 가득해요. 근데 그 부분들을 나타내지 않는 거야. 나타내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거 보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다시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한다 합니다. 진노가 맹렬하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이건 8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 여러분 아드마 스보임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한 도시거든요. 여러분 흔적도 없이 파멸되어져서 여러분 전혀 없는 거죠. 완전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인간은 이런 진노를 품으면 반드시 뿜어버려요. 사람은 진노를 품으면 다 뿜어가지고 그냥 다 쏟아부어 버리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이다. 9절에 그렇게 나오죠. 우리 상식에 거룩한 분이면 여러분 죄에 대해서 진노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우리가 거룩 그러면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고 죄를 심판하는 쪽이 더 강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복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복음이 뭔 줄 아십니까? 분을 뿜지 않고 사랑을 더 불태우는 쪽으로 거룩을 나타내셔요. 여기서 우리는 진짜 거룩이 뭔지를 배우게 되죠. 진짜 거룩은 여러분 심판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거룩은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인간을 향한 진노를 여러분 불붙는 긍휼로 하나님이 다 받아내는 쪽으로 하나님의 거룩이 바뀌어요. 예수님 통해서 이 사랑을 나타냅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거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불붙는 사랑으로 인류를 다 종말 가운데 내몰아가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받아내고 끌어들이는 것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자신의 모든 진노를 당신 스스로 자기 저주한다 그러죠. 자기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진노를 다 쏟아부어서 남김없이 우리를 향한 진노를 하나님 당신에게 다 돌리고 자신이 다 감당하고 우리를 향하여서 온전한 사랑만 나타내는 불붙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내셨죠.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설 때는 어떤 것이 나와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여러분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지만, 그것보다 더 강한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 사랑이 진노받아 마땅한 우리를 향하여서 쏟아부어져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진노를 다 스스로 하나님 감당할 뿐 아니라 달래내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사랑을 다 쏟아부어서 당신의 거룩을 사랑으로 설득해 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고,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다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만일 맹렬한 불이 타고 있다면 아무도 거기에 가까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거룩한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버티고 있다면 어떤 사람도 여러분 기대조차 하지 못하고 여러분 다가설 수조차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긍휼의 불을 붙여서 여러분 그 하나님 두렵지만 다가오게 하는 거죠. 그게 10절 11절이에요.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른다고 합니다. 사자가 으르렁거리면 되게 무섭지만, 그러나 그 사자의 소리가 하나님의 불붙은 이 사자의 소리를 멀리서도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로, 그리고 이 사자의 소리가 선명하도록 듣게 하셔서 멀리서도 다 듣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새같이 아수르에서 비둘기같이
떨면서 온다고 이야기해. 떨면서. 이게 여러분, 이 떨림이 어떤 떨림이냐, 공포의 떨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하나님 심판이에요? 아니죠. 심판은 심판받아 마땅한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진짜 무서운 아빠가 누굽니까? 아버지가 누굽니까? 막 좁혀는 아빠예요? 아니죠. 좁혀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두들겨 패지 않고 참고 아무 일 없는 듯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막 심장 벌렁거리면서 힘든 거예요. 그냥 확 때려줘 버리지. 하나님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푸셔서 완전한 거룩으로 우리를 안아주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만들어요. 완전 무서우면 도망가지만 하나님 긍휼로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긍휼의 속성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 해서 하나님 원래 그런 분이야,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잖아.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말해요. 하나님 긍휼히 여기니까 나를 받아주겠지. 그래서 기독교가 비정상적인 신앙으로 가득합니다. 그냥 하나님 사랑이 많잖아. 그러니까 뭐 그냥 가면 되지 뭐.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쉽게 생각하죠.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여러분 병든 사고를 가지고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그런 긍휼이 아니죠. 하나님 긍휼이 많아. 가면 돼. 맞죠. 그렇다고 해서 자체가 오란 얘기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라워 우리가 그 앞에 설 수 없었던 자였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과하고 얼마나 과분한지를 하나님 앞에서 경건되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서고자 하는 이런 경건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쉬운 사랑으로, 사랑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랑으로 우리는 너무 말을 많이 하고 그렇게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쉬운 사랑은 아닙니다. 우리 같은 자들을 바라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를 죽이기까지 한 사랑이죠. 이 불붙는 사랑 앞에 여러분, 우리가 설득당하고 이 불붙는 사랑 앞으로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받아내시는 그 하나님 사랑 앞으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